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절 보시죠. 피곤하세요? 네. 피곤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피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안 피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열심히 안 살아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 때문에 뭘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일해도 피곤하고 일 안 해도 피곤한 거예요.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해요? 무엇 때문에 안 해요? 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유 삼아서 거기에 내 정당한 근거를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생각해 보면 심플한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뭘까? 몰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의 해답을 갖고 우리가 가요.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keep going, keep believing, keep trusting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서 같이 나눴고요. 원고에는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달려나갑니다. 저희가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이유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산도 흔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늘과 바다도 떤다고 주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단조로움, 내 인생의 무력함들, 내 인생의 나약함들, 하나님 내가 터전 삼고 살아가는 모든 근거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르면 안 되는 하란 땅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살고 있다면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이나? 헬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다이나? PG. 그러니까 뭐? 피곤. 오. 사실 강기현 집사님의 저 순발력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놀랍습니다. 사실 신학교 가면 성경도 배우기도 하지만 설교를 또 어떻게 하느냐, 또 파스토럴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주제의 과목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 제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뭐냐면
피해야 될 설교 제목. 성도들이 설교 제목을 딱 보고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제목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 제목만큼 클리어한 메시지가 없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해요. PG.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욥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을 설교합니다. 욥기 23장을 설교 듣습니다. 23장 전에 22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2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언어폭력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아픈 거죠. 난 무너져 있는데 세워주는 게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 진짜 인생의 찬바람을 느끼면서 거기 누구 없어 라고 외로운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더 추운 거죠.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내 의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제가 노란색을 잘못 썼네요. 내 죄악이 끝이 없구나. 이게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는 거예요. 옛날에 악인이 그러다 망했거든. 똑같이 살아가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 공격이 직접적입니다. 커브가 아닙니다. 대놓고 공격합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22장에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까닭 없이 너는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는구나. 욥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이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중상모략입니다. 1도 동의할 수 없는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표현은 은혜로운데 말은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문자는 표현은 은혜로운데 그 말의 온도가 차갑기가 얼음과 같습니다. 욥은 엘리바스부터 이 세 종류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공격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직구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중상모략과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온도가 차갑기 그지 없다 이 말입니다. 공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1도 동의할 수 없는 중상모략입니다. 은혜로운 표현인데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 정도의 언어를 들으면 전화로 듣거나 만나서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이렇게 되죠. 박살을 내죠.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로 언어 폭력을 가해? 더 심하게, 더 직구로, 더 공격적으로 우리는 반응하죠. 그리고 사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없었던 일들을 과장해서 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인용은 차갑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진 정답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지난주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말 들었는데 공격하네. 이것 봐라. 돌려서 말도 안 하고 직접적이네. 다 거짓이네. 어디서 들은 거야 이런 말 대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거부감이 들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말의 표현은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욥은 이런 말을 엘리바스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의 반응입니다. 욥기 23장 3절 5절은 이렇게 욥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한 말을 호소할까? 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연기로 표현을 딱 해드릴게요. 공격적인 말들이 날아옵니다. 중상모략 거짓말이 날아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은혜스러운 말들이 나를 향해서 막 날아옵니다. 그랬더니 욥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냥 살짝 비킵니다. 살짝 피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는 말을 향해서 더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센 말로 막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그분 앞에서 어찌하면 나의 억울한 마음을 고백할까? 욥은 사람한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핍박과 오해와 아픔과 로스, 상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목적으로 결론 맺어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살짝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살짝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이게 반대로 되면 꼬이기 시작해요. 사람한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이 내게 던지는 언어 폭력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응하는 대상에 우리들의 눈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환경에 반응하면 우리들의 눈은 환경에 고정되게 돼 있어요. 문제에 반응하면 우리들의 눈은 문제에 고정되게 돼 있어요. 반응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근데 욥은 공격은 살짝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어렵다 하지만 쉬운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공격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만큼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제가 1993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저도 신앙의 여정을 해옵니다. 제 인생 신앙 꼬일 때 딱 보면 반대입니다. 사람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사람 만나서 다 했거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공격당할수록, 이해 없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수록,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람 앞에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염전 열방교회는 제가 딴 데 가서도 진짜 대놓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특히 젊은 집사님들, 우리 시니어 집사님들.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말 안 해요. 자랑해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 아끼고 가정이 너무 건강해요. 근데 항상 건강하세요, 권우 집사님? 아니죠. 저 가정도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의견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악화될 때가 있고 개선될 때가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좋아질 때는 하나예요. 뭐죠? 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쌓였던 말 다 풀어놓고 나면 바닥을 치고 좋아지나요? 잠시 그렇게 보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으로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체험적, 영적 진리입니다. 기도자만이 아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집에 신방을 안 오시더니 잘 모르시네요. 저희 요새 관계 별로 안 좋아요. 둘 중에 한 명이 기도하지 않거나 둘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기도자로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토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처럼 뭐요? 괜찮아져요. 이거 아는 분 아시죠? 아직 이거를 머리로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요. 이게 영적이고 체험적인 진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회복돼요. 휘청거리나 다시 회복돼요. 차가워지지만 다시 따뜻해져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기 깨졌네. 옆으로 눕혀놨더니 세워져 있네. 성격이 쪼잔해가지고 이런 것도 눈에 밟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욥이 23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옳은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압박해 오시겠느냐? 결국 논쟁에서 욥 네가 졌어. 나는 언제나 옳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아니로다. 도리어 뭐요?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논쟁을 걸어와서 삶의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압박해서 항복을 강제해내는 분이 아니라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상황이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부짖고 토로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사람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토로한 다음에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구나. 그 안도감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여기서 첫 번째 피지가 나옵니다. 욥은 피지를 봅니다. parental guidance.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에서도 영화 보면 12PG 있잖아요. 12살 안 되는 애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고난,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중상모략하고 표현은 은혜스러운데 전혀 차가운 얼음 같은 말을 던질 때 그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PG, 주님이 곁에 계시면 볼만한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폭력은 앞으로 15 over 18이라는 영화를 찍어갈 때, 보게 갈 때 더 강도 높은 폭력과 그 강도 높은 거짓말과 살인은 보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Parental guidance. 부모가 옆에서 함께 있은 경험입니다. 욥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PG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제가 그런 삶 1도 살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180도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욥은 PG를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욥은 정확히 아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리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It's not disaster. 너희 인생에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거다. 그래서 폭력적인 말에 놀라지 말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말, 거짓말, 비방에 놀라지 말고, 차갑지만 은혜를 가장한 그 차가운 성도의 외식에 놀라지 말고, 뭐요?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첫 번째 PG가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PG, 오늘 설교의 마지막 PG로 넘어갑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왼편으로 돕니다. 웨스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트에 계시나 이스트로 돌아보니 하나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렇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9절은 욥이 처한 현실이죠. 인생 살아가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겪는 현실이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여기. 아니, 아직도 순례를 못 만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질문은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신다. 영어로 보면 더 문장이 정확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죠. But he knows the way I take.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늪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지만 뒤에 나오는 부차적인 문장의 주어일 수 있죠. 근데 내 인생이 해답을 찾아가고 변화와 회복이 되어질 때 정확하게 내 인생의 주된 문장의 주어는 바뀝니다. He knows the way I take.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어휴, 잠이 확 깨시죠? 이게 뭐죠? 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g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 좋으신 분들. 저 금괴 하나가 몇 g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g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건우 집사님 확실히 젊으시네. 우리 김현 집사 지금도 이러고 계신데 건우 집사 이라고 1000g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확실히. 금괴 하나가 1000g이에요. 여러분들 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새롭게 배웠는데 금이 유연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 서부 총 쏘는 영화, 미국 영화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웨스트엔드 이런 거 보면 금을 딱 하고 이 사람들이 뭐죠? 자기 이빨을 막 자랑하죠. 금으로 진짜야 이거 이러면서 악 씹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이빨 자국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이 유연해서 그래요. 정금은 유연해요.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납 같은 거는 전기가 오면 지가 열을 받아갖고 녹아버리거나 불을 내요. 근데 금은 열을 소화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같은 데나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요. 작은 금이. 그래서 금이 그 열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죠? 블루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쭉 밀면 요만한 게 쭉 늘어나잖아요. 얇게 되잖아요. 금이 그 얇게 만들어지는 그 탄력이 가장 좋은 화학 제품이래요. 그래서 저게 1000g이잖아요. 1g의 금이 있으면 1g 맞나? 1g 맞을 거예요. 1g의 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납작하게 하잖아요. 납작하게 하면 그게 어디까지 납작해지는 줄 아세요? 3층 건물을 커버할 정도로 납작해진다. 안 믿기시죠? 얼마나 얇아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3층 건물을 표면에 덮을 만큼으로 그 1g의 금이 바뀐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루시고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금과 같이 바꾸신대요. 융통성 없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탄력 있게 부드럽게 열받아서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열을 소화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그걸 펴서 아주 1g은 가지고 뭐 하겠어요? 3층 건물을 커버해내는 그런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금광석 아시죠? 얘나 금광석 나왔다. 어제 제가 단어 모를까봐 금광석, 골드 오, 금광석. 이게 금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죠? 불순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금인데 금이 아니고, 금이 아닌데 금이. 거기서 이제 소위 재련을 통해서 금을 뽑아내잖아요. 금광석 1000톤, 금광석 1톤. 1톤을 재련하면 몇 g의 금을 얻는 줄 아세요? 7g의 금을 얻는다. 1톤의 금광석을 재련해서 7g의 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연단을 시작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 삶에 마이너스를 시작하신다는 것.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은 나의 결론들 하나님 마이너스 시켜나갑니다. Take away. 1톤을 자랑하든 무게를 자랑하든 양을 자랑하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7g의 금으로 나를 바꾸십니다. 양적인 삶을 질적인 삶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1톤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양의 허세가 아닙니다. 7g의 금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풀물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7g의 금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내용에서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그는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질문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 때 배웠죠? 믿음은 붙잡는 것. 딴 거 다 놓치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않는 훈련 끝까지 갑니다. 놓지 않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 안에 1톤의 양은 없어지지만 7g의 금으로 변해 있는 질적인 삶으로 변해 있는 나를 만나는 겁니다. 장사모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펜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기록하는 시간 같습니다.